하나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새 아침도 또 새 생명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또한 늘 등 뒤에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 부족한 신앙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신앙이 묻히지 않게 하시고 피곤함 가운데 기도가 잠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성이 영성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또한 습관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마음이 모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개를 숙여야 천국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천국 갑니다가 제목입니다. 벼는 숙일수록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수양이 더 쌓이고 더 겸손해진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논을 지나가다가 벼를 보시면 익기 전에 벼는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추수할 때 벼는 어떻죠?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책을 몇 권 읽은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책을 몇 권 읽어야 사람이 가장 교만할까요? 그것은 한 권이라고 합니다. 한 권. 사람이 책을 더 읽을수록 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책을 아예 읽지 않은 사람은 나는 몰라. 그냥 뭐 배울래. 그냥 들을래.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그런데 한 권 읽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책을 자신이 다 읽은 것처럼 교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했던 설교들을 가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때 이런 말을 했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을까? 겸손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내가 요즘은 잘하나? 요즘은 겸손하게 하는가? 이 생각을 또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짐하게 되는 것은 그래, 말을 아껴야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다.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 이 가라지가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지방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에 자라는 독보리라는 겁니다. 독보리. 근데 이 독보리가 생김새를 보면 실제 밀과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거의 똑같이 생겨서 이게 보리야? 이게 밀이야? 구분이 좀 잘 안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추수할 때가 돼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벼나 밀도 추수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독보리는 추수하기 전이나 추수할 때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이 두 가지가 구분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밀이고 빳빳이 들고 있으면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기가 쉽죠. 빳빳이 들고 있는 거 낫으로 다 베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만 걷어들이면 그것이 바로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빳빳한 것들, 교만한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들 다 묶어서 어디에 한다고 그랬죠? 불사르겠다.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겸손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곡간, 천국으로 하나님이 드리게 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 때의 이야기입니다. 추수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잘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랑도 없고 나 하나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떠들 것도 없고 가장 큰 것은 죄인인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가라지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잘했어 저거 잘했어 이런 일 했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구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고개를 숙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먼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요즘은 자동차를 타고 슉 가면 그만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죠? 손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처음 나온 기계가 삐삐였습니다. 그 삐삐를 제가 사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삐삐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편지 쓰지도 않고 삐삐 쓰지도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카톡합니다. 전화하면 그만입니다. 또 한 가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르는 길 갈 때 이제는 옛날처럼 창문 다 열어가지고 지금은 창문도 버튼 열죠. 옛날엔 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길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제일 먼저 산 게 무엇이었냐면 전국 지도였습니다. 전국 지도 없으면 그때는 어디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국 지도 서점에 가도 보기 힘듭니다. 지금은 전화기 우리가 핸드폰 켜면 내비가 있고 또 차에도 기본적으로 보통 내비게이션이 많이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쳐서 가면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전국 팔도 못 찾아가는 데가 없는데 한 군데 못 찾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비게이션 아무리 쳐서 천국을 쳐봐야 가지 못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이 땅에서만 유용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내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신뢰하고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누구에게나 초행길입니다. 인생길을 미리 걸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은 오늘도 초행길이고 어제도 초행길이었고 내일도 우리는 초행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우리가 다른 도착지에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도 신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는 우리가 성도의 자격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내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비가 오늘 여러분들 어디로 안내를 했죠?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늘은 내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내비가 있는데 이 내비가 오늘 11시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 어디로 안내하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새벽에 내비게이션 분명히 기도하는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도 들립니다. 뭐가 들리죠? 유혹이 들리죠. 새벽에 더 자야지. 아유, 바쁜데 빨리빨리 아침 준비해야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날그날의 삶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내비가 우리를 뭐라고 안내하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안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나 겸손하라라고 오늘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저희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겸손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의 설명을 저희가 13장 24절로 30절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36절부터 43절에 다 비유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이런 뜻, 저건 저런 뜻. 우리가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백성, 가라지는 악한 백성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이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고 가라지는 세상 끝날에 뽑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간,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죠? 재림하실 때, 그때가 추수 때입니다. 분명히 씨를 뿌리시고 추수를 합니다. 그 사이의 기간이 바로 교회의 시대,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맺느냐가 바로 이 시간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이 비유를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도 있는데 악한 백성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저 악한 백성들을 우리가 심판할까요? 뿌리를 뽑을까요? 예수님이 안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뽑다가 좋은 열매까지, 좋은 씨앗까지 열매까지 바로 믿는 사람들까지 해를 입을까 한다. 그래서 언제 뽑는다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뽑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습니다. 자기 밭에 예수님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다 이렇게 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뿌리실 때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자라는 이 가라지, 독보리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뿌리가 깁니다. 이 독보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 뿌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씨앗의 뿌리와 얽히고 설켜서 자랍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가져가야 될 영양분을 다 뺏어냅니다. 암적인 존재죠. 그렇게 해서 좋은 이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이고, 그래서 41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가라지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 믿는 자가 세상의 문제와 얽히기 바라고 설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얽히고 설키면 우리가 마음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분을 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맺어야 될 열매는 맺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화만 내고 살다가 인생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가 그랬어요. 야곱이 에서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 갔습니다. 그럼 야곱이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을 넘게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에 에서가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 20년이 지나서도 그 화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또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20년 전에 걸려 있었던 그 문제에 20년 동안 그대로 매여서 살았던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니까 20년 동안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세상의 문제에 얽히니까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죠?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어요. 에설피에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얽히게 됩니다.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살았는데 20년이 지나서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아무런 감정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기 신앙의 길을 떠난 겁니다. 라반의 문제, 외삼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하고 맡긴 겁니다. 라반에게 아무런 감정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 가나안으로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에서는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고 얽히고 설켜서 20년을 제자리에 살아온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신앙을 보면, 인생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의 문제와 얽혔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그 문제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다른 환경, 분명히 둘은 다른 사람,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의 문제와 여러분의 문제가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에 얽혀있는 나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얽혀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얽히게 하고 설키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문제에 얽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내어버리고 하나님으로 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이고 더 생명의 열매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예수님이 직접 뽑겠다고 했습니다. 놔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서 천국의 내비게이션 따라서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해볼 땐 손해보시고 내버려 둘 땐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 잃지 않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를 누가 보고 있냐면 집주인도 볼 수 있고 종들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라지는 자기 눈에 보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예수님께 맡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 신앙을 잘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뽑지 않은 이유는 그거 뽑다가 누가 딸려 나오죠? 알곡이 딸려 나옵니다. 내 신앙까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예수님이 뽑는 때가 따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뽑는 이도 따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수꾼이 뽑고 추수 때에 뽑습니다. 지금은 놔둘 때입니다. 요즘에 보면 정치 문제와 얽히는 여러 목사님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 뭐가 보이죠? 세상의 문제가 보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문제는 이들에게만 보이나요? 저도 볼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바로 잡아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들의 시작은 옳은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 문제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 문제에 얽혀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간 지나서 보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와 얽혔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더 얽히게 되고 세상의 문제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하면 승자가 없습니다. 진흙탕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더러워집니다. 자기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얼굴까지도 먹칠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기든 다 더러워지고 승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진흙탕 들어가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무한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치에 1도 관심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할을 다 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것이 성도의 일이 아니라 성도의 일은 천국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감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분명히 세상은 정화가 됩니다. 분명히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을 고치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가라지를 뽑는 삶이 아니라 알곡을 튼튼히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남들의 잘못이 보인다고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간섭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일입니다. 가라지의 일은 예수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수의 때에 고개를 숙이는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일에 간섭하고 매여 살다가 추수 때까지 우리가 빳빳하게 고개 들고 살면 우리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은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자리에도 우리는 때가 돼서 나가게 됩니다. 늘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라지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 내비게이션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고 그 경주 끝에 주님 나라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생 살다 보면 별별 일 다 있는데 그거 다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런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남들의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를 걸어서 천국 앞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제에 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데나 다니며 발을 더럽히고 아무 것이나 듣고 마음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조금 안다고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모습을 주 앞에 비춰 저희들 겸손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늘 겸손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